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볼 때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믿음에 대한 얘기를 지금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제목이 흑암 세상 살릴 믿음 회복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모든 게 다 사실은 회복됐거든요. 중요한 거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하다고.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이 회복되는 축복의 길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에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성경 말씀 기록하면 그런 뜻이죠.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성경을 기록한 이유가 예수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게 하려고 줬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또 그 다음에 뭐라 하냐면요, 너희로 믿고 그랬습니다. 믿음을 강조하죠.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를,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이름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구나, 이 사실을 어떡하라고요? 믿게 하려고. 믿어야 됩니다. 그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 그 믿음에 관한 찬송가들도 쭉 이렇게 가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저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믿음이 없다, 그럼 아무것도 아닙니다.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천국 백성인 거예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거거든요. 믿음 없다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성경 말씀 지금 얘기했는데, 이 성경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구원할 목적으로 기록된 것이다.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부터 약 한 140여 년 전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선교사가 들어온 거예요. 한국에 무슨 성경이 어디 있습니까? 큰 우상문 성기는 나라인데 그 이 나라에 성경책을 갖고 들어왔다고요. 그래서 그 성경책이 이 땅에 떨어졌는데 지금 한 140년 지났잖아요. 우리나라 보세요. 전 세계 복음을 전하는 나라로 바뀌어져 버렸다고요. 우상 섬기고 가난하고 맨날 외부에 침입받고 이러던 나라였었는데 이제는 거꾸로 됐잖아요. 전 세계를 향해서 복음 전하는 나라로.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보면서 그러면 도대체가 어디에서 구원한다는 말이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랬는데 어디에서 구원한다는 말인가. 간단합니다. 창세기 3장에 원죄로부터 구원한다 그런 뜻입니다. 창세기 3장 사건 아시잖아요.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뱀을 이용한 사탄에게 속아가지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불신앙하고 불순종하고 그게 하나님 앞에 쫓겨난 사건이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는 그 죄를 얘기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지 못하더니,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뭐 선진국 후진국 따질 것 없이 고분 할 것 없이 전 사람은 죄 가운데 태어났다. 죄 가운데 있다. 언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특별히 창세기 3장 1절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떠난 문제라고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 떠난 게 뭐 이렇게 큰 문제가 되냐 그럴 수 있는데,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하고 함께 하도록 만드셨어요. 하나님하고.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하고 함께 할 때 사람입니다. 그래야 사실은 행복한 것이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물고기는 어디서 살아야 됩니까? 물속에 살아야 돼요. 물고기가 아무리 똑똑하고 훌륭한 물고기도 물에서 나오면 그거는 죽은 목숨이에요. 왜 그러냐고, 하나님 창조 질서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은 누구 안에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 안에. 그 하나님 떠났으니까 그때부터 인간이 그 저주 가운데 고통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떠나는 순간부터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보면 마귀의 노예로 전락하고 만 겁니다. 하나님 자녀가 천국 백성이 마귀의 노예돼 버린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거 보고 운명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기독교 안에는 운명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게 불신자들이 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 운명이다. 왜냐? 사람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이 힘으로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겁니다. 아무리 뭐 절에 찾아오고 빌고 무당한테 찾아오고 점쟁이 찾아오고 안 됩니다. 되는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창세 3장 문제는 이 땅에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답이 이 땅에 없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문제의 유일한 해답 대신 누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안다? 이거는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겁니다. 예수를 안다는 얘기 자체가. 왜냐하면 예수를 모른다? 지옥 백성입니다. 예수를 모른다고요? 마귀자녀라고요. 내가 예수를 모른다고요? 본질이 진노의 자녀인 겁니다. 그 예수를 안다는 거는 거기서부터 해방됐다는 얘기거든요. 엄청난 얘기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떠나서 모든 문제가 왔는데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죄와 저주로부터 해방되는 길입니다. 이 죄 때문에 저주받는 거거든요. 거기서부터 해방받는 거라고요.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특히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사단을 이기는 사단의 권세를 이기는 길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이름 자체가 구원자입니다. 절대 잊어보면 안 됩니다. 아, 예수님이 구원자구나. 나의 주님입니다. 나의 주님. 나의 구주라고 말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성육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다 이뤘다. 끝내신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부활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이하에 보면요.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내만 되셨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렇습니다. 성경대로. 성경이 예언한 대로 예수님은 예언한 대로 오시고 예언한 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언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성령으로 구원받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성령께서.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랬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이 안에 계신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냐. 우리가 이 안에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고 성령 삼고 계신다 말이죠. 이래가지고 장차 재림의 주님으로 다시 오십니다. 재림의 주님으로. 그리고 심판의 주로 우리 앞에 서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성경은 지금 구원 목적으로 기록됐다고 말씀했는데 우리가 간단히 생각해서 도대체 구원은 뭘 보고 구원이라는 것인가? 구원을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 근본 문제 해답 대신은 그리스도를 만나는 게 구원입니다. 땅에 세상 없는 일도 안 됩니다. 그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구원받는 것이죠. 그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그랬어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습니다. 예수 믿으면 그게 구원입니다. 예수 믿는 자체가. 그 내가 예수가 믿어지면 구원받은 거잖아요. 여러분이 누구에게 복음을 줬는데 그 사람이 그 예수님 진짜 그리스도가 맞네요. 그러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것입니다. 구원이 바로 그 비밀이죠. 그래서 그 구원의 내용을 우리가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복된 소리라고 말해요. 왜 그러냐? 이 구원의 내용 그리스도가 전파되면 사람이 생명을 얻게 되니까. 그리고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복음의 비밀을 누리는 것을 보고 신앙생활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 어떤 것이 참된 신앙생활이냐? 복음의 비밀을 누리는 것이다. 그리고 그 복음의 비밀을 증거하는 걸 가리켜서 전도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의 비밀을 증거할 때,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그 증거 가지고 전할 때, 그거 보고 전도다. 그래서 전도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절대 사명입니다. 이 지구의 존재 이유입니다. 인간의 존재 이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 보면은 이 천국 복음이 저 땅까지 가면 그제는 뭐가 온다고요? 끝이 오리라. 그렇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끝나면 세상 존재 이유가 끝나는 거죠. 끝이 오리라. 그래서 절대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이에요. 이 전도는. 그래서 우리가 그 가운데, 그래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237에 맞추는 것입니다. 내 삶이 237하고 맞아야 돼요. 우리는 때때로 물어봐야 돼요. 너 지금 그 일이 237하고 방향 맞냐? 물어봐야 돼요. 자기 자신에게. 확인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그 237하고 방향이 안 맞는다. 그러면 죄송하지만 헛된 삶이 되는 겁니다. 헛된 삶이. 꼭 기억해야 되겠죠. 아무쪼록 이 복음의 비밀을 실제로 누리고 그리고 증거하심으로 정말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제 본론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1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 가셔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때 당시엔 사람들이 예수님이 지금 누군지도 잘 모르는 거죠. 근데 그 가르치시는 걸 보고 사람들이 보고 놀랐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 가르치는데 사람들이 쳐다보고 놀랐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 첫 번째로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쳐다보면서 들으면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냐? 권위 있는, 전의 성경은 권세 있는 그랬습니다. 권위 있는 새 교훈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말씀을 보면서 27절 말씀에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요, 그 22절 이하에 보면 그랬어요. 예수의 가르치심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이라. 서기관이 전하는 거 달랐다고 말이죠. 그 왜 그러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인생 모든 문제 해답이고 해결자인 것입니다. 그 비밀이 전해지니까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그런 교훈하고는 질이 다른 거죠.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다가 특히 1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회당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다 그랬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지금 회당에 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회당에 서기관들도 오고 때로는 제사장도 오고 거기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혹시 저 귀신 들린 게 낫지 않겠냐 이래가지고 지금 회당에 자꾸 오는 거거든요. 그렇지만은 지금까지 수많은 서기관들이 오고 심지어는 제사장도 오고 대제사장도 거기 왔겠지만은 귀신이 나갔습니까? 안 나갔습니까? 귀신은 안 나가고 있는 거예요. 고치지 못하고 그대로 운명에 묶여 있는 것입니다. 이때 25절에 보면 예수께서 회당에 오셔가지고 그 귀신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 보자마자 그랬더니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게 했다. 귀신이 막 사람을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 성경에 보면 물에도 집어넣고 불에도 집어넣고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귀신이 하는 짓이 귀신 같아요. 전에 저 경기도 광주에 있는 어느 기도원을 제가 기도한다고 갔었는데 들것이 들려 올라오더라고요. 뭔가 하고 쳐다봤더니 사람을 하나 실어갖고 오는데 들것에다가 밧줄로 꽁꽁 묶었어요. 사람을. 들것에 치러놓고도. 그런가 보다 하고 왔더니 뭐 성전에 갖다 놓고 기도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문제는 링게로 꽂아갖고 오는데 다 잡아뽑는 거지 손으로. 그리고 입을 안 벌려 입을. 물도 안 먹고 밥도 안 먹고. 그래서 저렇게 안 먹으면 저 살려나 싶더라고요. 그 안에 놔달라 며칠 지나더니 죽어 내려가더라고요. 귀신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입도 안 벌리게 만들고 물도 못 먹게 만들고 주사 꽂으면 주사바늘도 뽑고 말이지. 뭐 그 외에도 저 대전에 진잠 기도원이라고 데 갔더니 큰 축구 골대같이 생긴 데다가 사람을 하나 묶어놓은 거예요. 양쪽 손으로 다. 이제 그 귀신 들려가지고 감당을 못하는 거죠. 힘이 얼마나 센지. 쇠사슬도 얇은 거 먹고는 안 되는 거 막 굵은 쇠사슬로. 오늘 말씀 보세요. 귀신이 경련을 일으켜 사람을 막 뒤집어 놓는 거죠. 그러면서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그러니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평생
한 번도 구경도 못 해봤는데 귀신이 그렇게 사람을 갖다 완전 망하게 만드는 걸.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놀라가지고 소동이 일어난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이게. 이러고. 그러면서 오늘 27절에 얘기하는 겁니다.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이런 건 세상에서 못 봤다 이거는. 서기관도 제사장도 아무도 못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그러면서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을 명한즉 순종한도다. 이러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 귀신에게 나가라고 명령하니까 귀신이 나가자니 이런 일이 세상에 어디 있는가. 그래서 새 교훈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처럼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은 이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주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순간에 우리에게도 주신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서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저는 어떤 때는 귀신이 나간 것도 봤단 말이에요. 귀신이 나가면 사람이 금방 멀쩡해집니다. 사람이 이제 다시는 들어가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데 이제 그 후속 조치를 잘해야 되겠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귀신은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천하만물이 복종해야 되는데 그 이름 앞에.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5절에 보면은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있게 하심이라.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구원받은 순간에.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최소한도 한 번 정도는 귀신을 내쫓은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죠. 죄송하지만 저는 몇 번 해봤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이 나가는 거예요. 나가면 정상을 회복하는 거지. 마가복음 16장 15절 이하에도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그 다음에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님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여러분 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저 무당집 같은 데 가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무당집 먹고. 그 무당집 깃발 내려옵니다. 무당집.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왜냐? 귀신이 떠나니까. 무당이 귀신이 들어가서 무당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귀신이 나가버리면 무당할 수 없는 겁니다. 네, 못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세상이 지금 하나님 떠난 세상이거든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마귀가 왕노릇하고 지금 신노릇하고 있잖아요. 그런 흑암 세상입니다. 오죽하면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산깃잘 찾는다. 마귀가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무너뜨릴까?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거죠. 우는 사자같이. 어떤 사람이 아주 표현을 잘하는데 이놈 마귀는요 평생 자빠져 자지도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참 표현 참 기가 막히게 잘했다 그랬어요. 자빠져 자는 게 어디 있습니까? 평생 365일 돌아다니는 거예요. 처먹지도 않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실 찾는다. 그러니까 근신하라 그래서 깨어라. 쉽게 말하면 정신 차리라고 말해요. 왜냐? 좀 공격하고 있으니까 적이. 아무쪼록 오늘 제목처럼 흑암 세상 4년 응답 누리는 우리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두 번째 이 흑암 세력이 장악한 그 흑암 현장에 초대교회가 어떤 말씀을 전가했는가? 우리 초대교회를 보는 겁니다. 초대교회 메시지입니다. 초대교회가 전가한 메시지는요. 첫 번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가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몰랐잖아요. 초대교회가 이 비밀을 알고 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흑암 저주 세상을 건져내기 위해 가지고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육신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 말이죠. 그리고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다. 십자가죠. 그리고 장사지내마 되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 인류의 구원자이신 그리스도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증거입니다. 다시 살아났다는 얘기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은 초대교회 통해서 그리스도가 증거된 모든 현장에
그리스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히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바울팀을 통해서 일어난 그런 역사들 보면 흑암 요새에게 다 무너지는 거죠. 사도행전 13장 5절 이하의 12절까지 말씀 읽어보면 구브로 섬에 무당이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무당이 완전히 섬을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그 섬에 총독이 있는데 그 총독을 완전히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 무당이. 근데 바울팀이 그곳에 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무당 붙잡고 있는 귀신을 쫓아버렸다고요. 귀신이 나가버리니까 무당이 이제 끝난 거지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 역사를 총독이 봤단 말이에요. 총독이 보고는 진짜 뭐 놀란 건 두 번째 치고 이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놀란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도 이런 역사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지금 현재도.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면 이 흑암 세력이 복종하는구나 라고 하는 뭐가 있으면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기도하고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사도행전 16장 16절로 18절에도 보면 바울팀이 빌립보에서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점치는 점쟁이를 만난 겁니다. 그러니까 점쟁이도 귀신을 들어가 점치는 거거든요.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무당도 마찬가지고 이게 원래부터 받은 그런 무당이 있어요. 받은 무당. 귀신을 받은 거죠. 또 어떤 사람은 배운 무당이 있다고 공부해서 배운 거죠. 그러니까 배운 무당하고 받은 무당하고 차이가 있다고 말해요. 특히 이 받은 무당들은 귀신이 분명히 역사하거든요. 사람 보면 압니다. 어느 무당은 저 딱 쳐다보더니 교회 선생님이네 딱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금방 아니 뭐 목사님이네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귀신이 가르쳐주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씩 그런 거 체험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제 뭐 옛날이라고 말하지만은 우리 다락방 초창기에 사람들 전도하라고 그러잖아요. 제일 먼저 어디부터 보냈어요? 무당집부터 하라 했어요. 무당집부터 하라고. 무당집부터 가가지고 그 영적 비밀을 체험할 수 있도록. 보면 알잖아요. 당시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왔냐 뭐 이러고 말이죠. 빌립보 지역에서 귀신 들려가지고 점치는 그 여정. 그 바울을 막 쫓아오면서 붙잡게 놓는데 사도 바울이 명령하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와라. 예수 그리스도로 명령하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귀신을 쫓아낸 것이죠. 그래서 이거 귀신 쫓아내는 바람에 이 빌립보 지역이 완전히 뒤집어졌잖아요.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8절 20절에도 여기는 에베소입니다. 에베소에는 막 큰 신전도 있고 그런 동네죠. 여기는. 이래가지고 에베소 전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이 흑암 세력 그리고 불치병들 이런 것들을 취한 것이죠.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무기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누가 얼마만큼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믿고 누리는가 거기에 관건이 있는 거예요. 꼭 기억해야 되겠죠. 여러분이 가는 모든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 통해서 흑암 세력이 무너진 역사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이 흑암 세력을 꺾어버리고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믿어지십니까? 이거 믿어야 됩니다. 나한테 이 권세가 와 있구나.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라고 했습니까?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습니다. 이 권세를 사용하는 만큼 이기는 겁니다. 이 비밀을 누리는 것만큼. 그래서 우리가 이 흑암 세상 살릴 믿음이 회복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믿어야 됩니다. 안 믿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믿어야 되죠. 믿음 중에도 먼저 구원 얻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구원 얻는 믿음이 회복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셨구나.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사건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서 쫓겨날 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서 내보낸 그게 바로 이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쫓아낼 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무슨 옷을 입혔다고 했어요? 가죽 옷을 입혀내버렸다고 했어요. 가죽 옷을 입으려면 짐승이 죽어야 됩니다. 피를 흘려야 된다고요. 누구를 예표하는 겁니까?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거든요.
그리스도 언약을 주어서 내보낸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들을 때 이게 이해돼야 되는 겁니다. 여자의 후손,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구나.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이구나. 이게 믿어져야 되는 거죠. 날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이구나. 믿어져야 되죠. 출애굽기 3장 1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 보고 얘기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론 타고 있습니다. 430년. 이스라엘은 존재 자체가 없어진 거는 마찬가지죠. 거기다가 아들 낳으면 다 죽이라고 명령했잖아요. 이때 하나님이 모세 보고 얘기했어요. 희생 제사를 드려라. 가서 장로들한테 얘기하라는 거예요. 희생 제사 드리라고. 나중에는 바로 왕한테 얘기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희생 제사 하나님이 드리라고 그랬다. 광야 나가서 희생 제사 드리러 가야 된다. 그게 믿어져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똑같아요. 희생 제사를 드리려면 짐승이 필요하다고 말해요. 짐승이 죽어야 된다고요. 내 대신 짐승이 죽어야 된다고요. 희생 제사. 그 짐승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난 모든 양 잡고 피 흘리는데 그 양이 전부가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7장 14절에도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게 이해돼야 되는 거야. 우리가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원자가 없으신 분이에요. 어느 종교에서는 원자가 없으신 마리아요. 그런 종교도 있어요.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 태어나는 겁니다. 그 원죄를 유전죄라고 합니다. 유전죄. 왜 그러냐?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어. 태어나는 우리 자신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태어나 보니까 죄 가운데 태어난 거예요. 그거 원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잘하고 못하고 무슨 어떤 집안에 태어나 상관없습니다. 이 땅에 보통 생명법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원죄 가운데 태어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 이르지 못하더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거 보고 원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해요. 그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절에 베드로가 고백하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냐? 그랬더니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혹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전부 틀린 얘기잖아요. 이때 베드로가 뭐라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말해요. 이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축복하신 거네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은명원사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맨 마지막에 뭘 준다 그랬어요? 천국 열쇠를.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축복하시기 전에 이것을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이 영적인 비밀이 믿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이 믿어지는 순간에 창세기 3장의 원죄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이거 믿어지는 순간에.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믿어지는 순간에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믿기만 하면 믿어지는 순간에 그때에 이 창세기 3장 원죄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불신자 말로 48자 운명에서 완전 해방되는 겁니다. 로마서 8장에 이렇게 말했잖아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해방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방된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비밀을 우리가 알고 이해하고 누리는 것만큼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와 있는 모든 문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는 겁니다. 그 시간이 우리에게 절대 필요한 거죠. 이 이름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거죠. 그래서 구원 얻는 믿음은 너무나 중요하다. 구원 얻는 믿음이 회복된 우리에게 더욱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그건 하나님의 능력 믿는 믿음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믿음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되죠.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영원한 창조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랬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께서는 조물주여 창조주십니다. 이 하나님. 하나님은 안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 하나님은 안 해야 된다고요. 나는 하나님을 얼마큼 아는 사람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되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지금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받으신다고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모르면 안 되죠. 하나님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신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한도 끝도 없이 사랑하십니다. 얼마큼 사랑하냐?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저주와 멸망 가운데 빠져있을 때, 사주팔자 운명에 묶여있을 때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서 죽게 하신 겁니다. 그만큼 사랑하셨다고 말이에요. 우리 나라에 손양원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손양원. 저 전라도 쪽에 애양원 교회에 목회하시고 오른 분인데 공산당이 우리나라에 쳐들어와가지고 사람들 다 살아갖고 그러니까 지역의 사람들이 빨간 한장 차고 돌아다니면서 이 주변 사람 잡아 죽이는 거예요. 그때 이 손양원 목사님 아들 둘을 그 빨간 한장 친 놈이 죽였다니까요. 그걸. 그 멀쩡한 아들 둘을. 근데 이 손양원 목사님이 그 죽인 그 살인자를 재판하는 데 가서 용서해달라고 자기 양아들을 삼았어요. 그 사람을. 그래가지고 그 사람 보고 사랑의 원자탄 이래가지고 영화도 나오고 이제 그런 거 우리 보죠. 그게 여러분 쉽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 내가 안 만나봐서 모르겠는데 마음이 편했을까? 그 생각 들더라고요. 우리를 죄 가운데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하나님 떠난 그 인생들을 그걸 건져내기 위해서 사람을 물고 이 땅에 오시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해서 피 흘려 죽게 하시면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 사랑을 뭐라고 표현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표현할 길이 없어요. 우리의 이 사랑을 기억해야 되겠죠.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특히 하나님 우리가 능력을 믿는 중에 특별히 말씀의 능력을 진짜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능력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 이 믿는 믿음이 절대 중요합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야말로 재창조의 응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말씀을 들을 때 영육 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어떨 때 말씀 듣다가 병이 낫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말씀 듣다가 귀신이 떠나기도 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 비밀을 우리가 영육 간의 문제도 해결되고 치유의 역사도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골짜기에 마른뼈가 꽉 찼다고요.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뼈들에게 대언해라. 내 대신 말씀을 전해라 그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에스겔이 거기다 말씀을 전했거든요. 그랬더니 뼈들이 막 이 뼈 저 뼈가 도로 맞아가지고 큰 군대로 바뀌어졌다 그랬어요. 큰 군대로. 그게 말씀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든지 읽든지 말씀을 묵상하든지 어마어마한 시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43장 19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면은 광야에 길이 난다 그래서 광야는 사람 사는 데가 아니거든요. 사람 사는 데가 거기 길이 난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 살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리고 사막에 강을 내리라. 여러분 사막에 어떻게 강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 말씀에 능치가 어떻게 없는 거죠. 이사야 43장 7절에는 하나님이 바벨론 제국을 꺼져가는 등불 같게 했다. 여러분 등불 꺼져가는 거 보셨습니까? 저는 봤거든요. 기름이 다 돼가지고 등불이 깜빡깜빡깜빡하다 그러다 탁 꺼지거든요. 원래 바벨론 대제국을 그렇게 하나님 하신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정말 붙잡고 누리는
그 믿음이 회복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이 믿음이 회복. 하나님 말씀 안 믿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지.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 말씀 운동한다는 건요, 보통 어마어마한 일이 아닌 것이죠. 그 가장 중요한 말씀 운동이 개인이 살아있는 말씀을 체험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거 개인 단합하는 시간이에요. 살아있는 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체험하는 시간, 개인 단합하는 시간. 그리고 우리 후대가 복음이 정말 이 말씀에 각인되는 그 말씀을 체험하는 시간 필요합니다. 가정 단합방. 가정마다 이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사단은 완전히 금토일 시대 만들어가지고 우리 후대를 다 사로잡잖아요. 저 엊그제도 이제 그런 말씀 드렸지만은 초등학교에서 아이들 이 방학 기간 동안에 무슨 뭐 영어 교실하고 하는 모양이에요. 근데 교재를 뭘 갖고 하냐 그랬더니 포켓몬스터 교재가 놀라지도 않으시네. 주문 속에 귀신 담아준다고 말해요. 포켓몬스터 일본서부터 시작한 거잖아요.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큰일 나는 거죠. 우리 후대들에게 복음이 각인되는 말씀 체험할 수 있도록 가정 단합방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현장에서 진짜 하나님 떠나서 저주에 빠져 있는 이 생명 살리고 치유하는 말씀 운동을 우리가 체험해야 되는 겁니다. 현장 단합방, 개인 단합방, 가정 단합방, 현장 단합방 이거는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실천을 옮겨야 됩니다. 이게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흑암세상 살려는 믿음이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망대 세우는 정말 삼tud 성전이 회복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전 성도가 금토일 응답과 그리고 묵상운동의 주역의 축복을 누리는 그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도 오직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 해답이고 해결자는 분명한 사실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흑암이 장악한 세상을 살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흑암 세상을 살릴 믿음이 사실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0